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힘을 얻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에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이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나?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실까?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다 각자에게 맞게 있거든요. 지금 또 오늘 하루 종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죠? 우리가 여기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강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복이 뭡니까? 그죠? 이 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복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1편에는요. 악인과 의인 이렇게 두 사람 얘기를 했거든요. 악인은 뭐라 그랬냐면 이 복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꾀를 머리 쓰는 거죠. 이 복을 쫓으려고.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 수단, 방법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지식 이런 걸 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 싸움 하려고 얼마나 이게 싸웁니까? 그죠? 이 자리 하나 차지하고 조금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생명 걸고 갑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다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죠? 다 헛수고가 된다고요. 어느 날 다 없어진다고요.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은 누구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런데요, 이 악인은 어떤 사람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저절로 열매를 맺고 그 하는 일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악인은 말씀대로 망해져 갈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죠? 의인도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때를 따라 철이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말씀을 누려야 됩니까? 그죠? 왜 말씀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 말씀 한 절 안에 인간의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도 다스리고 종복하는 축복도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죠? 이 말씀 떠나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 이 말씀 떠났다니까요. 이 말씀 떠났는데 어떤 일이 왔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저주가 오고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사단의 세력이 붙잡혔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게 바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피제사죠. 그죠? 요 말씀 한 절 안에 인간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다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도저히 세상의 지혜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요, 또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또 말씀 떠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드려야 된다.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 말씀 회복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또 문제가 왔어요. 또 말씀 떠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됐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게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인간이 또 문제가 왔다니까요.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암흑시대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씀 떠나면서 이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죠? 이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구절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바로 세계사의 흐름이고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간 나라가 그 시대마다 시대를 제표했고요. 이 말씀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이 말씀 회복한 개인과 민족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죠? 이게 큰 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꿔가시고 살리시는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니까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요.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이 그리스도가 안에 모든 답이 있는데 문제만 오면 사단은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수단, 방법, 지식, 체질 이런 거 갖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어떤 자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이 하지 세상에 오는 걸 따라가지 우리가 그렇지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 답이지 이렇게 안 누린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하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건드리는 건 뭐냐? 문제의 마음이 뺏기면요 뭐가 되냐?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단의 본질은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회 뭐냐? 말씀 떠나도록 한 그 사단이 결국은 지금도 고의를 해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이나 연약한 모든 걸 통해서 뭐냐? 요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포로되고 노예되는 거. 왜냐하면요 본질은 뭐냐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제 이번이 추석 명절 아닙니까? 그죠?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고 한번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시어머니가 바뀌어야 돼. 저 동서가 바뀌어야 돼. 저것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거 말고 다 놔두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죠? 그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그게. 근데 다 놔두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답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오면 그래도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딱 이 꽤 쓴다니까요. 어떻게 가면 일 좀 조금 할까 이런 꽤 쓰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누려다 보면 이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집니다. 그죠? 모든 문제 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항상 우리에게 나오는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게 꾀거든요. 어떻게? 이거는 인간의 꾀, 수단,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됐어요. 내 지금 약하죠? 근데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준대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수준을 갖고 사람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나하고 우리 시어머니, 신우 이런 가족관계의 그 갈등을 내 수준 갖고는 절대로 못해요. 똑같은 수준인데요. 불신자 수준까지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실제로 세상에서 사는 모든 필요한 물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도 내 수준으로 살도록 그래 내 수준 살라니까 꾀를 써야 돼요. 수단을 써야 돼. 방법을 써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 거다.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근데 그게 저절로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죠? 왕은 권세 있는 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왕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함께 동원되고요. 그 앞에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하나님이 이 영적인 배경을 오늘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호위병이 나를 따라오는데 그걸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요.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를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번 우리 명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며느리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면 계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그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요.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 이전에 이미 우주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거든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그때 같이 계셨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뭡니까? 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은 우리 육체 안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은 모든, 여기 사람이라는데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령은 모든 성도를 인치신다고, 보증하신다고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요. 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 하나님의 에베소 1장 13절에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구원을 얻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신다. 그 말은 뭐예요? 도장으로 확 이렇게 확인시켜 준다고요. 우리가 집을 사도 이렇게 그 권리증에 뭐 있습니까? 도장 탁 찍어야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그걸 보증하신다고요.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후사임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지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할 힘을,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요. 그죠? 사람의 속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요 친히 깨닫게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담기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일을 하십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걸 정말 모른다니까. 세상의 지혜 갖고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이걸 어떻게 믿어지고 이해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냐. 그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믿는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거보다 크고 비비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날마다 깊이 있게, 더 넓이 있게, 높이 있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믿고 뭐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이런 비밀들이 얼마만큼 이게 크고 비밀한 것들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요, 27절에 특히 봅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이거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신다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르치신 대로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누구도 너희를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하고 여쭤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누구한테 여쭤봐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건지 알게 해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이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게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염려되는 일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쭤보면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요, 성령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감동을 주셔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요,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에게요, 예수님이요, 이 감동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라고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받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모른다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성령은 우리를 지금도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인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우리 안에서 영원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예수 믿는 내 안에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죠? 우리 할 일은요, 우리가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그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저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속사정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 다른 게 필요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죠? 그럼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늘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오늘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체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체질이 어디냐? 육신을 따라가잖아요. 자꾸요. 그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느냐? 내가 이 육체를 이길 힘이 없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영이 육체를 지배하면 돼요. 육체의 생각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육체를 지배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육신을 따라가게 되지 영의 생각을 잘 안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8장이라고 나오는데 28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이 오늘 이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사실적인 믿음이 중요하죠. 그죠?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이 우리에게 정말 발견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역사는요, 반드시 시간표를 두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는요, 앞뒤 좌우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답을 얻도록 하신다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상하게 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드시 말씀 따라 또 누가 봐도 맞게끔 이렇게 와요. 그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잘 안 되느냐? 이 체질 때문에 잘 안 돼서 오늘도 내게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체질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이 체질이 다 육신을 따라가지,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으로, 이게 정말 바뀌어졌다면 우리가 괜찮은데 복이 자꾸 어디냐, 여기가 복으로 우리가 자꾸 가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꾸 절로 갈 수밖에 없죠. 체질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우리 몇십 년을 집 짓고 살았으니까 우리 체질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 때. 그죠? 예배 드리면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잠깐 예배 드릴 때, 잠깐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그죠? 그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생각에 여러 가지 잡념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단이 떠나가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정말 우리가 인도해 줘.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기 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믿음이 언제 누리느냐? 우리 현실을 두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 현실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그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의 여러 가지 갈등 앞에 인간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앞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놓고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그분이 지금 이 환경에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응답도 응답도 다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라고요? 오버하지 말라고요. 그죠? 우리가 앞서가지 말고요. 그 다음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건 뭐야? 내 수준으로 자꾸 가지 말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우리가 그 역사하시는 인도되시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그죠? 잣대가 말씀이에요. 내 기분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응답받으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뭐 악령 그런 게 아니라 잣대가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두고 구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일생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두고 지금도 뭘 말하고 계시냐? 답을 얘기하고 계셔요. 답. 우리가 이 답을 누리면 됩니다. 모든 문제 앞에 답,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순간마다 또 이렇게 또 여러분 명절에 이게 여러 관계 속에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누리고 순간순간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정말 무능한 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와 문제와 사건 속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실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